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대낮에 준비하면 그러면 크리스마스를 준비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크리스마스가 실감나지 않는 크리스마스가 왔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리기를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 예배할 때에 다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온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그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함께 드린 예배 가운데 오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드린 이 모든 영광과 찬송과 모든가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 시간이면 제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을 따르며 나아갑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 이른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주님께서 2000년 전 세상에 오셔서 우리 온 인류와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때보다 좀 들뜬 마음도 없고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릴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들뜬 마음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 오늘 크리스마스만큼만은, 오늘 이 성탄절만큼만은 정말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태어나신 그 사건에 집중하는 크리스마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주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다친 마음들 혹은 상한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만이 온전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의 예배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집에서 연말을 잘 보내고 있나요? 참 평소 같지 않은 연말이죠. 되게 조용하고 계속 집합 금지가 내려져서 어딜 가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기는 쉽지 않은 성탄절입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말씀에서 같이 우리가 이번 성탄절만큼은 화려하고 들뜨고 기쁜 성탄절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성탄절이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절마다 굉장히 많이 보는 본문일 거예요. 되게 많은 찬양들의 캐럴들의 주제가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너무 잘 알죠.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류와 하나님을 다시 이어주기 위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첫 번째에 보면 사람에게 초점이 가 있지 않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되고 그 뒤에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그냥 예수님이 잘 태어나셨으니까? 인간은 신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가 점점 얕아진 인간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모든 역사와 과학과 자연의 섭리는 인간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가치관을 갖게 돼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문자만, 그 글을 텍스트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모든 것들이 인간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잘못된 오류를 범하고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사실 지금 오늘날 서양에서 시작된 그런 산업혁명 가운데서 정말 무차별하게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모든 게 인간 중심이야 라고 했던 이 인간 중심의 사고가 사실 지금까지 그 잘못된 인간 중심의 사고가 지금까지 문화로 흘러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맞아요. 틀린 이유가 아닌데 그것보다 더 좀 뭐랄까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말이 어떻게 와닿을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전도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이게 되게 마음에 와닿지 않던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 약속의 성취 근데 하나님 신이라며 완전하다며 그럼 말하신 대로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사실 그렇게 큰 감동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뿐만 아닐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뭐랄까 임팩트 있게 설명하지 않고 그리고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는 설교의 주제에서는 사실 좀 그렇게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설교의 주제일 때가 많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첫 번째 이유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최초의 인류는 아담과 하와는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인간의 회복, 그리고 다시 타락. 이 인류의 역사를 계속해서 쳇바퀴 돌리듯이 계속해서 반복해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사사시대라는 시대가 여러분 알죠? 여러분 삼손 누군지 알죠?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알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 영화 300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가장 먼저 나를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던 입다도 여러분들 어렴풋이나마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사사였어요. 근데 그 사사가 이 한 사람의 사사가 살 때는 뭔가 이스라엘이 조금 다시 회복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우상들을 철폐하고 제단들을 다 부시고 산당들을 다 부시고 이방 신상들을 다 부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회복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사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사들이 죽자마자 성경 그 다음 구절에는 그 사사가 죽으니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외면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 구절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라.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없었을까요? 보여지는 왕이 없었던 건 맞아요. 이스라엘은 왕 대신 제사장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면 제사장이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랑 똑같은 역할을 했냐?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제사장을 통해서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사소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즉,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 때를 흘러가면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고 그 가나안의 정복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역사를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의 왕이 된다, 내가 너희를 주관한다라고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 사사시대를 보면 정말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여요. 조금 회복된 것 같은데 또 무너져요. 한 20년, 30년, 길면 40년 좀 회복된 것 같은데 그 뒤로 또 무너져요. 사사시대를 보면 그 시대를 보면서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서 과거의
그런 사람들도 봤을 때 느꼈던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아, 인간은 정말 안 되는 존재구나. 인간에게 소망이 없구나. 와, 이렇게 될 것 같은데도 안 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못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구나. 이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이 사사기의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희망이 없으니까 포기할까요? 그렇게 긴 세월을 통해서 인간의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를 계시하냐면 바로 선지자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그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지금 많은 선지자들이 생각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셨죠. 그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신 본문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예언입니다.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세요. 니네가 해봤는데 안 되지. 니네가 많은 사사시대를 통해서 봤는데 그거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진짜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야. 너희의 진짜 구원자를 보내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게 그 당시 때는 확실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약속을 받았어요. 그 뒤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신대. 그걸 온전히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실한 삶을 살았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어떻게 되냐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성경엔 나와 있지만 중간에 틈이 생겨요. 약 400년간 완전히 끊어진 줄 알았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역사의 암흑기를 깨고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를 반복하는 자신을 보면 참 갈등될 요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저 자신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지라는 생각을 참 할 때가 있어요.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도 그랬고 과거의 역사를 아는 저지만 저 또한 인생을 살다 보면서 수없이 무너지는 걸 발견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계속해서 실패해요. 저도 인간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제외한 역사관의 모든 인물들도 다 실패하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갈등하고 괴로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역설적인 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대적한 이런 우리의 행위와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자기의 말씀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성취라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에 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이미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께서 만든 다음에 꽤 후에 타락하지 않았죠? 생각해보면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바로 타락해버려요. 그 타락의 역사가 몇 장에 나오냐면 불과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한 20장까지도 가지 않아요. 아담의 자손의 자손까지도 가지 않아요.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이 타락해버려요. 참 소망 없어 보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가치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그 위에 더 큰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한 약속,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언약의 성취,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인류를 구원시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장소와 상황들을 지금까지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류가 실패했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한 역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안 돼, 우리가 안 돼, 인간은 안 돼, 그것들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언약의 성취의 중요한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셨으니까 이런 큰 틀에서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창세전에 계획하셨다고 써있어요. 누구를? 그냥 성경에 나온 유명한 인물들, 아브라함과 이삭 정도만, 다윗 정도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좌절되고 쓰러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조건과 상황과 생각과 지금 성적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실 거예요. 언약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또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저 스스로를 볼 때 참 자격 없어요. 사실 저 스스로를 볼 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참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가운데 제가 박종현이란 한 사람으로 서면 전 이곳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순종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역사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뜻과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근거를,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의 근거를 여러분에게 두지 마세요. 내가 어떠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이것밖에 못하니까, 나는 우리 집이 조금 어려우니까, 나는 성적이 나쁘니까, 나는 몸이 연약하니까, 나는 외모가 조금 남들보다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모든 조건이 여러분들한테 속한 조건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약함들이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인류의 역사가 바라보고 나중에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우리는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근거를 찾으면 우리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아니 그 수천 년 전에 모든 인류가 다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선언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갖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진짜로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어떠함에 제한을 받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인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고 내 인생도 나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반드시 성취되는 이 하나님의 성취의
집중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그동안은 그냥 기쁨과 감사함에 머물렀다면 오늘 하루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진정한 감사와 깊은 묵상이 있는 성탄절, 그리고 우리 인간의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신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계획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또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한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인데 이렇게 정말 전야제 모임도 못하고 준비도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이제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는 그 명령이 떨어졌는데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도 우리 함께 크리스마스 정말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정말 너무나 여느 때보다 더 조용한 크리스마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주 광고하는 것처럼 200일 성경 읽기 계속 하고 있어요. 성경 읽기 지금 오늘이 67일차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와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슬슬 느슨해질 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마음 다잡고 200일 될 때까지 끝까지 한번 성경을 같이 일독을 한번 같이 해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읽기표 계속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또 매일매일 읽은 그 말씀 본문과 묵상한 것들을 기록해서 작성한 다음에 전사님께 드리면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 말씀 읽기 정말 저희가 200일 성경 읽기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말씀을 읽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계획,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시편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내 발에 빛이요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네,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앞길에 한 걸음 한 걸음 비춰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꼭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11시에 기도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회 또 오늘 예배 설명 더보기란에 제가 줌 링크를 같이 적어 놓을 테니까 11시 되면 유튜브를 통해 들어오시고 아니면 좀 늦게 들어온 친구들은 줌 링크로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로 할 수 있는 또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